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2장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잠언서 2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인 되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서 22장.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성경은 본문을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성경을 다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하나씩 우리 보면서 말씀으로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잠언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잠언서는 지혜를 계속 얘기합니다. 솔로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솔로몬이 사실은요 우상을 섬기도록 말년에 이제 자기 후궁 1000명에게 산당,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 절간 같은 걸 1000군데나 짓게 만들었죠.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잠언 그리고 아가서, 전도서 같은 성경을 썼습니다. 자, 이 성경을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경을 썼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우상 성공을 따라가는 그 타이밍에는, 그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지식이, 본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놓고도 본인조차도 그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개념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인가. 물질을 택하지 말고 이 명예라는 것과 은총이 뭐겠습니까? 어떤 명예고 어떤 은총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하고 제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세상은 차별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부유한 사람은 저 대접하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모두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절대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육신의 눈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나 육신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재앙이 오는데도 그것이 재앙인지도 모른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인도받을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특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패역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지하지식이 얻어진 그 상태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려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가시와 올무가 우리에게 오지 않고 멀리 있죠.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굉장히 제가 알고 있는 잠언서 말씀 중에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거, 당연한 거 집어넣고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각인뿌리 체질시키라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각인돼서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하고 제가 무엇이 어릴 때 들어왔냐가 평생인 거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합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빚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점점 만몬이 다스립니다. 돈이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중에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 만몬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여러분 악을 뿌리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60일 나 우상 성공을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나중심의 것들을 계속하면요, 결국 재앙이 와요. 누군가에게 또 어떤 일 속에서 사건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분이라고 하는 부분들, 저는 이게 쇠한다 여기서 돼 있으니까 그럼 분노가 약해진다? 그러면 분노의 기세가 약해지는 건가? 라고 이렇게 해서 원어를 이렇게 봤더니 그 분노의 기세가 그러니까 이 원어 뜻이 보니까 완성이 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사라지다 없어지다는 뜻도 있는데, 그 분노의 기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노가 더 한마디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쇠하리라가 좀 잘못 해석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분노가 더 완성이 돼버린다. 예. 그러니까 분노가 완성이 되니까 없어져. 없어진다는 얘기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완전 분노가 자리 잡아버리는 거죠. 잡혀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살리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칩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려면 거만한 자 나중심인 사람 쫓아내야 된다. 그 사람들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그래서 마음을 자꾸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마디로 삶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뒤 다르시면 안 돼요. 앞뒤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을 이렇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왕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누구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사람이 되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대요. 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지혜 있는 사람을 지키시는데 그들의 말과 행동을 지키시죠. 근데 사악한 사람은 말 자체도 이미 틀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패합니다. 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핑계거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번개가 막 쾅쾅 치는 거죠. 번개가 쾅쾅 치는데, 번개가 칠 때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개를 쳐서 못 나가겠다. 번개가 쳐서 못 나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봤거든요. 저도 사실 번개 치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번개가 바로 눈앞에 거의 막 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번개 떨어지는 것도 봤거든요. 바로 한 10m 앞에서. 와, 이제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좀 기다렸다가 이제 번개가 좀 그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요, 계속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잡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상 성공 따라가는 사람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건드리는 거죠. 자,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입니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음료의 입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로 음료의 입이라는 그 부분이 여러분 많이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음탕하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세력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문화와 세상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는 함정에 빠져버려요. 나 우상 성공을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15절 말씀은 되게 중요한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사실은 미련해요. 미련하다는 건 뭐냐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부분에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육신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들 키울 때요, 좀 이렇게 잘 알지 못할 때는
때로는요 이렇게 훈계를 좀 세게, 또 저는 어릴 때 애들을 좀 약간 체벌도 하고 맴매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맴매를 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혜롭지 않은데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틀린 길인데 막 자꾸 가려는 그거를 미리 약속을 정해놨어요. 너 이거 넘어가면은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면 안 돼요 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넘어섰을 때는 혼낸다고 약속을 해놓고 넘어서면 무조건 혼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련한, 그 미련하다는 의미는 아이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선이 없어요. 바운더리가 없어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징계하는 채찍으로 넘어서야 될 거, 넘어서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잘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성년이 됐어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서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훈계를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못하죠, 우리가. 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특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지 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아는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관계 맺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지식, 지혜가요 마음에 이게 담기고 이게 그렇게 응답이 되게 돼요. 자,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운 일. 이게 아름다운 일이래요.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의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뭘 하겠다고요? 이 지혜 있고 지식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딱 담겨가고요, 이것을 우리 속에 딱 집어넣으면요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어서 그게 아름답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 입술과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게 하셨는데, 이것이 뭐예요?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서 기록해서 내가 진리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 사용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입에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혜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지식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 아는 사람과 함께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약한 사람 건드리지 말고 공고한 사람 좀 이렇게 힘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어렵게 만드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약하다고 괴롭히고 힘든 사람은 힘들다고 그 마음에서 악한 마음 품고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런 악한 의도를 갖고 있을 때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도를 보시니까 혹시나 여러분 살다가 그런 의도는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 좀 빼먹었는데,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아까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과 함께하라 했잖아요. 근데 노를 품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행위를 본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거 항상 신경 쓰시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 영혼을 올무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특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래요. 빚 보증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을 붙잡고 사람에게 의탁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갚을 것이 없으면 그만큼 비참해지는 거죠.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사실은 그 역사와 흐름과 이것들을 막 바꾸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요 분명히 왕 앞에 선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이 그랬고요, 사실은 모세가 그랬고 많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일에 능숙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니까 왕 앞에 서서 왕에게 영향을 주는데, 특히 다니엘은요 완전히 하나님 시대에 쓰시죠. 잠언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드려 보니까 근본의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제가 참 이렇게 더 많이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요 사실 한 주를 딱 이렇게 보내면서 진짜 많이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황금어장을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지 아세요? 24 십자가와 부활 속에 딱 들어가서 그 은혜를 매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 자체가, 우리 자체가 사각지대가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받았는데 복음의 의미와 가치가 안 누려져요.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알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지만 흑암은 안 떠나가고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지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붙잡고 그거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안 돼요. 이미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벗어나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냥 기적과 응답과 역사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자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육신의 것을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육신의 것이 안 된다 싶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복음도 없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묶어놨는지 아십니까?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묶여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하고 저에게 옛사람 옛틀 옛기준이 안 보여진다 그러면요, 복음은 받았는데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내 인생에 흑암이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아, 내가 사각지대고 황금어장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오히려 재앙지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24 십자가 부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발견하지 않는 데는 다음 단계로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컷 고백하고 칭찬까지 받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직접 알게 하셨으니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하면서, 네가 반석이고 네가 베드로고 음부의 것에 흑암의 것에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보좌의 열쇠를 너에게 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완전한 축복을 막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축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베드로의 상태는 어때요? 완전히 사각지대 재앙지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야 될 걸 얘기하는데, 주님 절대 그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항변해서 예수님 붙잡고 막 예수님 앞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자리 찾아야 되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그 한 자리 차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상식, 내 기준, 예틀 전혀 벗어나지 못한 상태.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24 십자가와 부활 속에 들어가 복음 누리며 강단 누리면서 인생 살아가야 될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 보좌의 여정이란 말 여러분 쉽습니까? 다시 말하면 강대국이 경제 전쟁하고 있고 지금 막 트럼프가 막 하고 있고 막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싸우고 전 세계가 막 계속 이거 갖고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한 사람, 다시 말하면 망대의 여정 이정표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돼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막 정신 문제 와 있고 영적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사단이 개입하니 그 죄악 가운데 지금 정신 문제 와 있고 육신 삶의 문제 와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7명이나 되게 중요한 사람들은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갔냐, 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거죠. 내가 누군지, 왜 여기 와 있는지,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회당 서원 이제 저자 같은 이제 바울이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을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제자부터 찾아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제자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제자의 기준이 확실해야 되죠. 내가 이 현장에 갔을 때, 아, 이 사람이 제자야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좌의 망때 얘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저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유일한 문제야 라고 보이지 않는 데는 한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주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정말 바꿔주려면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그렇게 보였잖아요. 그 병든 자가 보였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이 사람의 병든 부분 속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병든 사람은 살리잖아요. 귀신 들리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일심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따르는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말씀 운동 시작하는데 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렇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현장에 딱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복음을 받을 사람 예비해 놨다니까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알아들을 사람, 질문하고 하나님 인도 받을 사람이 예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막 정치인, 왕 살릴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요, 나라 지도자들이 가장 힘든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막 경제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에 딱 묶여서 지금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바울이 사실은 왕 앞에 섰잖아요. 로마 재판을 이용해서 황제 앞에도 섰다니까요. 왕들한테 복음 전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지어는 왕들 앞에 세우셔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물론 바울은 네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네로 황제는 결국 바울을 죽여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잡혀서 치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은 죽었지만 로마는 250년 만에 정복이 됐죠. 그건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해보실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체성이 있건데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결론 내는 그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알고 성경의 위인들이 왜 응답받았냐, 그리스도 아는 사람 왜 응답받았는지를 알고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예배와 기도 속에 인생의 결론 내리도록 오직 하도록 만들어주면 이 인생을 통해 하실 유의성, 재창조가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한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할 것인가가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놓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현주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현주소가 뭡니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자, 이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해야 될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평생 동안 보좌의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시면 돼요. 보좌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뭐 하기를 하셨냐? 영원한 생명으로 새 생명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만드시겠대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언약 속에 그래 내가 뭐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여정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근데 자꾸만 올라오는 옛사람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 자꾸만요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아 내가 그렇구나라는 게 드러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도하시면서 신앙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창세기 360일에 나 우상 성공을 자꾸 따르려고 하는 그 성향과 그 색깔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잠깐 계속 속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시면서 정말로 발견된 걸 가지고 주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걸 계속 찾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바꿔 나가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현장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정말 품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치유하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